고요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자 가장 깊은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의 마음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 즉 거듭남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혈통이나 육신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즉각적으로 단 한 번에 영원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영적인 본성을 허락하십니다. 이 새로운 본성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알아가는 여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기 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막연히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와 정교한 자연을 보며 창조주가 분명히 계실 거야라고 지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우리가 위대한 역사적 인물의 존재는 알지만 그와 직접 대화하고 교제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아담의 원죄 이후 모든 인류가 처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생명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실 때 그분은 단 세 부류의 사람을 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는 즉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출생을 통해 이루어지며 한번 태어난 생명이 다시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이 영적인 탄생 또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사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구원이 그렇게 영원하고 취소될 수 없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몇몇 설교자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그 핵심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의 공포로 계속 위협하지 않으면 그들은 방종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저 역시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죄를 짓지 못하게 막지는 못했습니다. 공포는 죄를 이기는 근본적인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기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이룰 힘을 성령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은 후에도 죄를 지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죄를 거부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제 자신에게만 맡겨두시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한 그분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즉 사랑의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과정입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이 사건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는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의 고유한 칭호입니다. 로고스는 어떤 개념이나 생각, 그 생각의 배후에 있는 마음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 성품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태초에 그 어떤 물질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말씀은 항상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작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본질과 존재, 속성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사셨고 사도들은 그분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유일한 아들, 즉 독생자의 영광이었으며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습니다.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이를 직접 거니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어 피조물 중 하나가 되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분이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인간 어머니를 통해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아버지는 하나님 자신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유일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신학은 어떤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을 명확히 반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들임으로 시작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성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의 제2위격으로서의 그분의 신성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고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묻자 천사는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거룩한 후손, 즉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 예수의 직접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신적인 권능에 사용을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기적과 표적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사셔야 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셔야 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신성을 편법으로 사용하여 어려움을 해결하셨다면 그분은 진정한 의미의 인간 대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고통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고통을 멈출 수 있는 전능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매 순간 선택해야만 했던 내적인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를 내뱉을 힘이 있었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셨지만 정작 그분의 인간적인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분을 조롱하는 군인들이 다음 숨을 쉴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그들의 저주를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통입니다. 만약 그분이 그 고통을 멈추셨다면 우리 중 누구에게도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사시는 모든 순간 우리가 겪는 결핍과 능력의 한계를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모든 죄 값이 치러졌을 때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분 스스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신비를 더욱 깊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고난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 고난을 통해 구원의 창시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 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증언을 들려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 구절 안에서 두 분이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한 말씀은 계속됩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여기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과는 영원히 다른 존재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그분은 신성을 지니신 동시에 영원히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 자신의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제 영원히 우리와 같은 존재, 우리의 영원한 형제가 되셨습니다. 과거에는 접근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우리 중 하나가 되셔서 영원히 또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 한 번도 재판에서 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